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넉넉히 이기는 그런 힘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먹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예배자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가 요금 11장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속에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을 예수님이 지금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면서 각각 답답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권위가 높거나 힘이 세거나 어른이거나 그러면 무시하거나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쉽게 이렇게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으로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 답답한 질문을 받을 때는 우리가 여유가 없거나 마음 안에 어떤 기쁨과 평안이 없을 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쏟아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거나 모함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여유로운 이런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말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부당한 질문과 모함과 어떤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갈 때 예수님 같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천국이 주는 그런 평안함을 갖고 상대방에게 좋은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끊임없는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예수님 맞습니까? 주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아니면 제가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에 의해서 부당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메시아를 갈망했던 이 세례 요한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그 옥에서 풀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가 자신의 그런 어려운 처지, 옥에 갇힌 그 상황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끝없이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천국 복음을 정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도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지금 오늘 1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향한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그 아름다운 기다림은 있었지만 관점이 이 세계관이 자신의 삶과 삶 속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2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일들이라고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말 그대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역을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구원의 그 사역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한 예수라는 한 인간의 사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자꾸 비껴 나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는 이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이가 듣고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메시아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된 자유와 회복 사역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질문하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세계관 속에서는 메시아의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죠.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심판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본인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손에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 여전히 세례 요한 역시도 심판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대로 예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경험했던 은혜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헌신, 열심,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많은 그런 아름다운 것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또 똑같은 예수님의 방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생각했죠. 다윗의 그 영광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폭군 같은 헤롯, 나를 지금 옥에 가둔 이 헤롯을 심판할 그런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보다는 내 문제, 내가 해결돼야 할 이 이슈, 내가 답답한 이것에 너무 집중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묶여 있고 자꾸만 오해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수없이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렇죠. 사물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너무 가까이 늘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장님과 같이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내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런 그 영광, 형통함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그 복, 우리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형통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아니라 의심, 나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또 주님의 깃발을 꽂아가면서 정말 오해할 수 있는 그 언행들을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더 편안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나의 어떤 꿈들을 그 영혼들에게 전하며 오늘 수많은 문제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된 그런 오해와 부당함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과 헌신과 삶을 다 드린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하루를 다짐하며 주님 또 이 아침에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내고 모함과 오해와
질투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또 오늘 하루도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우리 말씀대로 주님의 평안함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